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미가서는 정의를 부르짖는 선지서입니다. 먼저 미가가 활동한 시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한 시기의 왕은 바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이었습니다. 이때는 외부적으로 보면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상류층의 부정과 죄악으로 불의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국제 정세와 국내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이때 미가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친 키워드는 바로 정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간혹 기독교를 보면서 기독교는 사회 정의에는 관심 없고 자신들의 샬롬만 추구하는 편협한 종교 단체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심지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폭력과 불의를 주도해온 것, 폭력과 불의를 만연하게 한 주범이 기독교였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곧고 바른 세상,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세상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통적인 신들과 달리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나라의 전통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같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고위 간부들, 이들의 계급과 권위를 보장해 주는 신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리더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 계급에 도전한다는 것은 곧바로 신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거역하는 행위로 사람들을 통제한 것이 바로 전통사회의 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정통적인 신들과 달리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전통의 신들은 하나같이 왕이나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위한 신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고아와 과부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을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무력한 이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분의 모든 권능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재판하시고 나그네를 신원하시는 분이 바로 진정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도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정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아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몫을 남겨놓아라라고 몫을 정하셨습니다. 밭의 일부를 남겨두거나 희년 같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 중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몫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일은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 시대는 이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기적 같은 역사로 아수르의 위협에서 한번 벗어나 보니까 상류층과 제사장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들 배만 불리게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 시장 경제 상황에서 피해를 본 것은 정작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소외된 사람들은 더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부름받은 미가 선지자들은 이들을 향해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유명한 말씀으로 이렇게 정의를 외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미가서 전체를 보시면 미가는 정의를 외치되 두 가지를 함께 외칩니다. 바로 심판과 용서입니다. 심판과 회복입니다. 가끔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을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저는 절에 있는 주일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절에 다니니까 그 불교에 저도 어렸을 때 어렸지만 심취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느 날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라고 이야기하자 그 친구도 말문이 막히고 저도 더 이상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 생각으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이 복음을 거부한 적이 저도 있는데요. 이것처럼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의로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고 틀림이 없고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런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정의의 하나님, 세상의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미가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면 미가야라는 이 말을 축소한 것인데, 미가야라는 말이 바로 야훼와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뜻인데, 그 미가의 이름과 같이 지금 주와 같은 신은 없고 당신과 같이 이런 정의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미가서 선지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세상 모자라고 편협한 정의와 이 세상에 모자란 그 정의보다 훨씬 완전하시고 훨씬 뛰어나신 정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정의를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먼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의 결론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회복하시기를, 정의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고백합니다.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정의를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정의가 상실된 사회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도와야 된다는 것 몰라서 상실된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라는 도덕기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당연히 도와야죠.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의를 행하는데 동기가 문제입니다. 동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정의를 실천으로 이어져도 그 동력이 이어지지 않고, 또 근본적인 사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계층 간의 갈등만이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환경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불쌍한 마음으로 돕는 그런 자선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고효율, 성장과 성과를 추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증명하고 앞으로 이 가난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파렴치한 부패한 인본주의적인 사회정의가 바로 이 사회정의가 이런 동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족한 사회정의의 모습이죠. 얼마 전에 정의중독이라는 재미있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한 뇌과학자가 바라본 현대사회 문제, 왜 도대체 이 사회는 분열과 갈등과 경쟁이 많게 되었을까?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바로 정의중독이라고 그렇게 일본의 한 뇌과학자가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의 뇌는 범법자나 배신자 등 누가 봐도 비난받아 마땅한 대상을 찾아서 벌하는데 쾌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뇌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가 실현되는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타인에게 정의의 철퇴를 가하면서 맛보게 되는 이런 쾌락에 빠지게 되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심지어 항상 벌할 상대를 찾아서 헤매고 타인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이런 정의 중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협한 인본주의적 정의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나 특정한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집단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등 현대사회의 심각한 핵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 뇌과학자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옳고 그들은 무조건 틀리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편협한 자기 정의에 중독된 사람들의 핵심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정의의 근거가,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정의의 하나님은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의 약속에 근거한 정의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베풀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근거해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된 우리들도 분명한 동기를 가진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주관적인 내 선이나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서 돕고 나도 비슷한 처지라서 돕지 못하고의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이 은혜를 먼저 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 중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몫이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사회 속에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에 근거한 정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정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자기 선의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틀렸고 나는 옳다는 식의 편협한 이런 정의에도 빠지지 않는 이런 은혜에 근거한 정의, 이러한 진정한 정의는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입니다.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근거한 진정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는 오직 은혜를 받은, 은혜를 경험한 교회 공동체뿐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회 정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심판과 그리고 용서, 그리고 사랑과 공의가 항상 공존을 이루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와 심판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은 참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는 꺼려합니다. 우리가 전도해 볼 때,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알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면 그만이지 왜 또 심판하셔야 하는지,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이신 이 하나님, 이 사건을 보고는 옹졸한 하나님, 혹은 가혹한 자녀 학대의 표본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또 당시 자녀를 바쳤던 그런 이교도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없는 이런 하나님으로 치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날에 누군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신다, 이 믿음 없으면 이 사회에 폭력과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은밀하게 사회 폭력과 그리고 부조리들을 부추기는 요인이,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젠가는 만사를 바로 세우실 거야 라는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칼과 총을 들고 살아야 합니다. 사회의 부도덕과 폭력과 부조리와 같은 모든 일들을 바로 잡으시고 사회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대한 이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 신당역의 여자 화장실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성이 그동안 여자 영무원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사건입니다. 최근에 이 남성의 신원이 공개되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같은 영무원 동기로 영무원을 하면서 이미 불법 촬영으로 9년형을 선고를 받은 상태의 남성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엄정하게 처벌되어져야 되고, 이후에 이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사회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줍시다 라고 하면 그 사회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심판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미가서는 이것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정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다. 지금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저 세력들, 온갖 부조리와 부종을 저지르고 있는 저 세력들, 결국에는 부끄러움 당할 것이고 뱀처럼 비참하게 땅을 기면서 핥을 것이며 벌레처럼 기어다니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모든 일을 바로 세우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오직 사랑과 화평의 진정한 정의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 번째, 동시에 우리는 용서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렸을 때 절에 있는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게 나라고 할지라도 나라도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과 공의, 심판과 용서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의 정해져온 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지만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함께 이루셨습니다.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나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됐을까요? 라는 질문은 아직 사람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런 질문은 앞서 예로 말씀드린 영무원 살인자와 같은 사람도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이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는 철저하게 부모 의존적인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엄마가 여러 해 동안 자기의 자유와 또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가 훗날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없게 되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지금 자신의 자유를 희생해서 아이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삶, 이것이 부모의 희생적인 교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너무 힘드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꼭 제가 죽어야 하나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할 수 있거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을 이루실 방법은 오직 십자가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높은 자가 가진 권력은 반드시 이제 낮은 자를 섬기는 데 사용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정의, 그리고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까지 다 내어줘야 하는 정의, 가지는 것 받는 것보다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는 이 정의, 이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다른 대한나라, 대한현실, 대한문화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자비와 공의를 이루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용서하시는 정의의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실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원복음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용서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진정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빌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의 부정과 불법과 부조리와 이 모든 것들이 더 활개를 치게 될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오직 가난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제 교회만 누리는 샬롬은 그만둬야 합니다. 내 구원에만 몰두하는 나르시스적 신앙관을 버려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정의를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서 그 집을 방문해 보니 정말로 정리되지 않고 널브러져 있는 집안의 상태를 보고 제가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 도와야지. 이런 사람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되는 일이지. 나 홀로 배불리 먹고 이렇게 잘 차려입고 다른 사람들하고 먹고 웃으면서 떠들며 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지금 보여주고 계신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기를 바라셔서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신 그 강도 만난 자가 혹시 주변에 있으십니까? 정의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서 베푸는 정의가 아닙니다. 나도 이제 살만하게 됐으니까, 아니 혹은 나도 아직 그 사람과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몫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빚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정의로운 세상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어지는 것을 함께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